안녕하세요. 비전 학생의 친구들. 이번 6번째 시간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기 앞서서 다음 주를 우리 학생회가 새 학기를 결단하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한 주로 보내려고 하는데, 광고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밴드의 금식 인증샷을 올려주는 친구에게는 전도사님이 따로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주려고 하니까 꼭꼭 인증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힘을 보태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날이라는 지역에 정착한 노아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위해 도시 하나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은 탑을 세우기로 계획하죠.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이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와 고층 건물 좀 짓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앞서 읽은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선 3절에서 그들은 서로 말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 약속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뜻은 배제한 채 오직 자신들의 뜻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들 속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이어서 4절에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은 자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주 큰 불경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또한 교만의 죄에 해당합니다. 자신들이 이룬 일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떨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의 선포였습니다. 마지막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명령하신 명령과는 반대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행동은 절대 선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반하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땅에 내려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닿기를 바라며 바벨탑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티끌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나 작은지 하나님이 친히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던 것은 단지 그 탑의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죄 짓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죠. 그 심판을 통해서 전에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처럼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었지만, 이번에는 죄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바벨을 지을 수 없도록 건축을 중단시켜버리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즉시 그 탑을 무너뜨리거나 번개를 쳐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닌, 그들의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개가 되도록 나누신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막으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다시 서로 협동의 탑을 세우지 못하고 언어대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이 난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후에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바벨탑 이야기의 끝부분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방언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어만을 쓰던 그들이 방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세상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던 언어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각 나라의 말로 하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당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자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면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이것을 경계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매일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